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꾸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밀한 이 계획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서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즉 이스라엘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보여줄 사명자로 세워졌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을 거쳤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비루의 삶, 기댈 곳이 없는 삶, 하나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그들이 겪게끔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훈련을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의 훈련을 마치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은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는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 계급, 또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법의 실천 여부가 세상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을 이집트에서 하비루로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또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그를 양육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들이는 그 사건이 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또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보여주는 선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백 년을 기다리던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디서 뚝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 땅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이 침략이 계속 있었던,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가는 동안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곳을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약속에 들어갈 사람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998년 3월 2일에 해상병 해군 421기로 진해로 입대를 했어요. 근데 입대했는데 저희는 자원 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은 훈련을 조금 받으면서 계속 훈련을 받을 건지 아니면 집에 갈 건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이제 가입소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금요일날 저녁에 집에 갈 사람들 오라 그래서 이제 집에 보내는 거예요, 다음날. 그래서 그 과정과 또 6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마쳤어요. 그리고 났더니 8주 동안
제가 이제 군대에서 해야 될 일들, 그때는 이제 전탐이라고 해서 레이더를 보는 그 훈련을 8주 동안 이제 받았어요.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교육을 끝나니까 100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100일 휴가를 갔다가 오고 잠깐 있다가 동해에 경북함이라고 하는 군함을 타러 이제 갔었어요. 그래 그렇게 보내고 나서 또 배를 타다가 육상으로 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부대에 가서 있다가 제대할 때가 됐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지금은 되게 웃긴 거예요. 정보화 교육이 뭐냐면 정보 검색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즉 제1회 마라톤이 언제 있었냐, 그거 검색해서 다 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냥 창에다가 제1회 올림픽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 내에 얼마큼의 자료를 이제 찾아내면 그게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검색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그게 생겨서 한 달 동안, 또 4주 동안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군이 그 당시에 28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19주를, 거의 5개월 가까이를 제가 교육을 받는데 시간을 보냈죠. 아마 일반 병으로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 중에는 제일 긴 교육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의 교육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계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400년하고도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또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민족, 그 나라, 그 땅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 한 민족, 또 그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법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평등한,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만큼 공을 들였던 겁니다. 이제 사람이 준비되었고 그 땅에서 지키고 실현할 법도 주어져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곳에서 준비된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준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는 땅이 곧 생명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왜 그들이 도움을 받았어야만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땅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갈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집트에 살았는데 그들도 땅 위에서 살았지만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를 아시고 허락하신 그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 채워주시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땅을 허락받기 위해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마음으로 모세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자기 할 일이 거기까지인 걸 알았어요. 물론 모세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가 거기까지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눈앞에 보이는 그 느보산 자락에 갔는데
모세는 자기 갈 일이 거기까지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광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기 위해서 섬기고 나왔던 모세, 그의 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렇게 쓸쓸히 떠난 모습을 보고 30일 동안 슬퍼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왜 거룩한 땅일까요? 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살기 좀 어려운 그러한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거룩한 땅일까? 그것은 사람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 땅은 사실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생계도 어렵고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뭐 거룩한 땅을 떠나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그러한 곳이.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땅, 그것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약속의 땅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땅이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불릴까요?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계약의 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부터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최초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 요셉 등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이끄실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12장 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시기로,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또 거룩한 땅, 왜 계약의 땅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이 약속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호강하라고 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곳,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그 땅이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시려고 특별히 선택하신 땅이기에 거룩한 땅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때에만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약속의 땅, 계약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재물도 바치고 사람도 바치는 그런 잘못,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희 앞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는데 너희도 만약에 그러면 너희도 벌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무섭게 위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제발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역시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자, 그렇다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이곳은 약속의 땅이고 또 거룩한 땅이고 계약의 땅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혹은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은 전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식물도 자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보면 이 올리브 나무들이 산에 좀 있긴 한데 그 나무들 밑으로 물 호수가 지나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물을 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도 살기 좀 척박한 그러한 땅인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물론 사막과 비교해 본다면 그나마 좀 나은 땅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와의 땅하고 비교해 보면 절대로 그것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땅에는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곳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현실적인 판단에 의하면 도무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변 환경도 그렇고 자연 환경도 그렇고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면, 즉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그 땅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와서 보고 그 삶을 따라가서 살아갈 곳.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또 자연적으로는 적과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니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져왔던 과일들, 풍성한 과일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금 가보면 그렇게 날 수 있는 지역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땅은 아니라는 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해도 있죠. 광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고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의 사명은 이 불모지를 옥토로 바꾸며 싸움이 그치지 않는 지역에서 전쟁을 몰아내며 또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힘든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채워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뻗어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각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들은 또 언어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19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 땅이다 하고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요. 그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들의 그 방법이 너무 폭력적이었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실수는 범했어요. 지금도 그곳에서는 총성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구석구석으로 몇 군데로 몰아가지고 그곳에 가둬놓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은 맞다 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쫓아버리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땅에 살긴 하지만 몰아놓고 가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일까요?
그러면 우리도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은요, 그 땅만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의 삶을 보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 모두가 더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해 나가면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해진 한 나라,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 있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민은 맞아요. 선택된 건 맞은데 먼저 선택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만 선택된 게 아니라 먼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계약의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야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또 그만큼의 이 결과물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다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계약의 땅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요. 또 그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